이제 미국 쪽의 신학이 사회복음주의 쪽이고 자유주의 신학이다. 요때. 그럼 이제 보수주의 신학을 이야기했고 자유주의 신학 언급됐는데,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루터의 십자가 신학하고 칼빈의 신학하고 이걸 합쳐서 보수주의 신학입니다. 여기에 이제 칼빈의 소위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 도론트 신앙 고백이라 하죠. 이거를 이제 무시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알미니안 감리교 쪽 신학입니다. 이 보편 구원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위 말하는 칼빈의 그 5대 교리가 아니다 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비평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서에 고등비평. 이거 참, 잘못하다가는 고등비평 언급하다가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사상이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성서를 비평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합리주의,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인간의 그 이성적인, 이성에 근거해서 성서를 재조명하자, 다시 비평해보자 하는 이런 이제 사상들이 고등비평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성서는 문헌입니다. 그죠? 문헌이면 문헌을 해석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이 이게 이만큼 두꺼운 건데, 이 66권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재료들이 지금 문헌이잖아요, 문헌. 옛날에 지금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이 그 원본인데, 그 세월이 흐름으로써 없어요.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입니다. 사본이 4,5천 종이 됩니다. 그 사본을 대조를 하게 되면 다 같은 게 아니고, 사본마다 조금씩 거의가 맞지만은 그 사본에 약간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이 문어를 그 당시에 쓰여졌을 때의 그 상황을 오늘날 와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초대교회 때하고 또 중세 때하고 또 계몽주의 시대 때 이때마다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라 할까요? 해석하는 어떤 틀이라 할까요? 해석하는 자료라 할까요? 이제 이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교부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알레고리적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 그럼 알레고리적 해석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흰옷 우리 민족을 상징하지요. 백의천사 간호사를 상징하지요. 이와 같은 것이 알레고리적 표현입니다. 원래는 이 문자 그대로를 문자적 해석에서 예를 들어 사자가 나왔다. 이 사자가 나왔으면 문자적으로는 그냥 사자인데 이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명기 14장 21절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풍습에는 이게 이런 게 없는데 그쪽 지방에서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는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습관이라든지 생활 양식 이런 것을 모르면 오늘날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때 염소 새끼는 무엇을 의미하며 그 어미의 젖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해석은 또 달라집니다.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이죠. 또 하나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에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와 전투를 하는 그 광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횃불을 간 용어가 나오거든요. 횃불은 문자적으로 그냥 횃불인데 알레고리적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항아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나 자신의 아집과 교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알레고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석해 놨나요? 그 당시에 그 교부들이 이 부분을 성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의 항아리를 깨부술 때 비로소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밝게 발하는 순간 우리는 나팔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교부들이 알레고리적 해석에 의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탕자 비유입니다. 여기에 이 탕자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알레고리적 해석은 큰아들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처음 일하도록 부름받은 자는 창조 시작할 때 부름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 옛 계약 아래 산 사람이고 마지막 부름받은 사람은 시간의 끝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그 탕자 비유에서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알레고리적 해석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둘째 아들은 기독교인이고 낭비한 재산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적 능력과 지혜를 의미한다. 먼 나라 시민은 마귀를 의미하고 돼지는 귀신이고 옷은 아담이 그의 타락을 통해 상실한 아들의 신분을 의미하고 반지를 끼워줬다는데 반지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하고 잔치는 성만찬이고 송아지는 성만찬에 인전 구세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클레멘트도 있고 어스틴도 있고 초대 교부들이 문자적 의미를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쭉 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문화를 해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원래 그 문자적 의미하고 뜻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성서 해석의 기준은 문자적 해석이어야 된다. 역사적 해석이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어야 된다. 언약적 해석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몇 가지 딱 그걸 했어요. 루터가 쭉 초대교회 때 알레고리, 중세 때 사중 의미 이런 식으로 쭉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직접 성서를 읽고 이해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루터는 심지어 이렇게 했어요. 알레고리적 성서를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자들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그 알레고리적 해석의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서 해석자들의 주장이 알레고리적 해석의 그 지나친 점도 있지만은 성서를 알레고리적 해석의 필요성이 있다.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중세에는 성경 해석법이 사중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사중의 의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서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문자적 의미가 있고 하나는 알레고리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신비적 의미가 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성서를 해석해야 된다. 중세 때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말하자면 물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물은 문자적 의미는 물입니다.
알레고리적 의미에서는 세례입니다. 도덕적 의미는 정결입니다. 신비적 의미는 하늘 예루살렘의 생명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런 신학자도 이런 거보다는 문자적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마르틴 루터는 알레고리적 해석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하면서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때 오면 계몽주의 딱 들어오면 어떻게 성서 해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성서 비평학인데,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성서 그 해석학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본문 비평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지금 하기 전에, 고등 비평 하기 전에 우리가 딱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또 그 원본이 없어지더라도 그 사본이 되기까지에는 성령이 간섭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오류가 없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문서다. 이런 관점이 보수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성서관입니다. 저도 그 입장을 일단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이러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 입장에서 성서를 자꾸 난도질을 하려고 하는 거, 심하게 이야기하면 인본주의, 인간의 입장에서 사탄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합동 측의 신학을 하는 분들은 학교식을 혹시 안 다루지 싶어요, 아예.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안 다룹니다. 아무 필요 없으니까, 해학을 가져오니까. 또 이렇게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권위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참고로 다루는 또 신학교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본문 비평입니다. 이게 그대로 아니면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비교합니다. 사본이 4, 5천 종 된다 않겠습니까? 그럼 예컨대, 저는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만, 히브리어를 이렇게 했을 때, 점을 엿짓는 거 하고, 점을 이쪽에 또 이렇게 엿짓는 거 하고는, 이거는 예를 들어, 살다, 이건 죽다. 점이 여가고 여가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1.1획이라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철저하게 사는 거는 사는 대로 죽는 거는 죽는 대로 이렇게 기록되었지, 잘못 기록되어가 사는 게 죽고 죽는 게 사는 걸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점수는. 그러니까 사본을 그거 할 때 이쪽에 찍어야 될 것을 이쪽에 찍었다 이러면 그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성서가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 비평하는 사람들은 사본을 대조해가지고 사본이 이제 4, 5천 정도 되면 사본 1, 4본, 2, 4본 쫙 놓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을 쭉 그걸 합니다.
그거 하다 보면 4, 5천 종의 사본이 그대로 점이 요대로 다 찍혔으면 요거는 그대로 틀림없이 맞다 이래 되고 그 중에 몇 개가 점이 예를 들어 여기 찍혔다 하면 이거 왜 이래 됐을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하기를 어떤 사람이 사본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사람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찍었다 라든지 뭐 하여튼 그 이유를 답니다. 근데 이거는 중세 때요 신학자들이 어떤 노름을 했나봐. 천사들이 이 바늘 끝에 천사들이 여기 천사 몇이 이 바늘 위에 앉을 수 있겠나 이거 토론하기로 했어요.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자, 본문 비평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그 다음 자료 비평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 보통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록해 되어 있잖아요. 모세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자료 비평 입장에서 뭐냐? 후대에 몇몇 편집가들이 쭉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편집을 합니다. 쭉 편집을 할 때 편집의 어떤 원칙을 세웠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J 문서가 있고 E 문서가 있고 P 문서가 있고 D 문서가 있더라. J 문서는 야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제사장을 프리스트 하거든요. 프리스트리. 신명기를 디트로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디트로라메스트 이래가지고 그래 오늘 신명기 문서, 제사장 문서, 신명기 문서, 엘로힘 문서, 야훼 문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편집자가 몇 사람 그 편집자가 구약에 쭉 내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이라는 이걸 쭉 이렇게 모아 보니까 이러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야훼라 부르고 야훼라고 이렇게 쭉 기록된 그 부분들이 있고 또 엘로힘이라고 부르던 그런 것도 있고 또 제사장 제사법에 관한 것들을 그 기록한 문서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신명기적 요소들이 기록된 것이 있더라. 이게 율법이지, 그죠? 행함.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제사장 문서는 이쪽에 전부 다 하면 되겠구나. 또 야훼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 쪽, 그게 이제 야훼하고 엘로힘하고 그 같이 하나님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용어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것은 엘로힘은 그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는 엘로힘이고 우리 인간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인간의 괴로움을 같이 아파하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할 때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이 아주 위험하신 그런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분류를 해가지고 오늘날 그 모세오경이라 이래 했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편집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자료 비평, 자료 비평 중에 이제 문서설 하는 게 있어요. 문서설. 또 이렇게 합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울 서신이고 뭐 이거는 베드로가 썼고 그게 아니고 쭉 조사를 해봐요. 여기도 역시 그 편집한 사람의 신학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 신학에 맞도록 편집을 하면서 자기 말을 조금 가피를 했다. 그게 오늘날 서신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하는 입장에 가면 쭉쭉쭉쭉 모아가 마태복음을 편집했고, 마가는 종이잖아요. 누가는 우리와 같은 인간 예수를 묘사했거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집자들이 자기 신학에 따라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바울 서신이 아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서는 로마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그 특징대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이지 바울이 썼거나 베드로가 쓴 그런 서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 문서설 편집설입니다. 편집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왜 됩니까? 그대로 보면 그 참 재밌거든요. 왜? 아이고 신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에 딱 맞거든. 무장을 믿으라 했었고 하나님 말씀이라 했었고 이거보다는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니까 재밌다. 그냥 이제 무엇이 생기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을까? 의심을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 성경 비평학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주장은 신앙이 없거든요. 뭐 신앙 없다고 하면 또 말이 이상하려고. 하여튼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기보다는 인간이 기록한 어떤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하나 나온 김에 양식 비평하는 걸 또 하나 해보십시오. 양식 비평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삶의 정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노평구 김기호신 선생의 그 성서조선이라는 그 당시에 그 일제 치하에 그 신앙생활 할 때
성서를 조선을 성서 위에 성서 조선이라는 이 용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만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서의 시편은 고대 유대인들의 찬송가인데 그 삶의 정황을 슬프거나 기쁘거나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비평해야만 성서를 옳게 알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양식 비평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들, 교훈들이 그 12 제자들과의 대화와 또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 당시에는 기록이 없었으니까 쭉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구전 내려올 때에 이것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은유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그 노래의 어떤 특징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일제 때 노래들 보면 어떤 은유를 따르잖아요.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 뭐 이러면서 학도야 천년 학도야 뭐 이렇게 어떤 그 틀이 딱딱 있듯이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예나 듣던 그 어떤 뭐 가사 같은 게 있어요. 그 쭉 들어오거든요. 그 뭐냐면 그 내용을 잘 기억해서 구전으로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의 은유를 가지게 된다. 성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은유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면은 진짜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는 것이 양식 비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 성경을 정경이냐 정경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그 최종적인 그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불수하면 그럼 성경이 그러면 정경이냐 정경 아니냐 최종적으로 이러한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경 비판이라 합니다. 자, 정경 비판. 자, 그런데 정경이다, 정경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그 성서를 보는 관점이 네 가지가 딱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 결국 뭐냐? 성경은 이거 맞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딱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경이냐 정경 아니냐의 그 시위에서 결국은 이 네 가지의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보수주의 신학의 입장입니다. 이건 1점이라기라도 틀림이 없고 성령이 간섭했기 때문에 그 사본까지도 틀릴 수가 없다. 그런 거로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성경 비평학이라는 것은 인간 머리에서 재미로 하는 것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성경이 아니다. 이건 문학 작품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등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협적인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칼바르트의 주장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66권 이것을 내가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안 믿으면 그냥 책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와 참 맞는 것 같은데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책이다. 또 하나,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66권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죠. 이 입장은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듯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믿든 안 믿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입장이 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평들이 나왔는데 이걸 소위 고등 비평이라고 한다. 그 미국의 신학이 이런 식으로 고등 비평, 저 독일 쪽에 그 유행을 하죠. 그 독일 쪽의 신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신학이 이런 성경 비평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절대 말씀인 것을 자꾸 이렇게 오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자유주의 신학 흐름에 대해서 근본주의 신학, 이 노선을 따르는 골수분자의 그 신학 노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지나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근본주의 신학이 참 그 우리에게 주는 좋은 시사점도 있습니다. 성서 66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무엇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과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한 것. 이거 성서적으로 하나도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근본주의 신학에 있어서 천년왕국, 전천년설. 모든 자는 전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건 뭐 세대주의다, 세대주의자다 이래서 근본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천년설이 이렇습니다. 천년설은 크게 전천년설, 후천년설인데 후천년설을 무천년설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이제 공중재림합니다. 공중재림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 그래서 공중재림에서 요게 들림발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은 성도들 부활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체로 변해서 들림받습니다. 신자들은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첫째 부활입니다. 7년 대환란이 치상재림을 하면 천년의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최후의 대심판을 합니다. 벽보아제 심판을 합니다. 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부활시킵니다. 이걸 둘째 부활이라 합니다. 불신자 부활입니다. 이래서 영원히 갈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일어난다고 해서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 천년이 지난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뭐냐? 이 천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막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환란이 있고 세상이 어지럽거든요. 이걸 그렇게 천년왕국을 봅니다. 재림합니다. 이건 후천년설이고 요거는 전천년설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계시록을 어떻게 그 시간대를 나누어서 그 해석하느냐에 따른 그런 관점의 차이지, 이거 이야기한다고 이다이고 이거 이야기한다고 이다이고 그거 안 된다. 이 사람들 동정조 탄생, 부활, 예수님의 신성, 성경 절대 무엇을, 주님의 재림 다 믿잖아요. 그리고 전천전설 주장하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이다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이 사람들의 그 신앙 노선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곤란하다 뭐 이런 그게 있어. 그렇지. 이 사람들의 입장이 이렇다 이런 것이 틀렸다 이다이다 하면 곤란하다. 그건 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 사회에 어떤 이제 또 경향이 있나 하면 부유의 복음이라 하겠어요. 옛날 우리 그 선교사들이
부흥 집회를 하면서 할 때 이런 이야기 주로 하죠. 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푸른 초록색이 있는 이런 하고 또 빨간 그 표시로 된 것. 여러분들 여기 어느 나라입니까? 그럼 저 유럽 여러 나라하고 미국 남북하고 뭐 이래 돼 있거든요. 이쪽은 다 잘 살고 이쪽은 못 삽니다. 이쪽은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못 삽니다. 물론 그 설명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부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개념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미국의 그 안드루 카네기 부자잖아요. 강철왕 유명한 분입니다. 록펠러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11조 꼭꼭 내던 사람입니다. 내게 돈을 준 것은 하나님이었다. 내게 이렇게 부를 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축복이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부유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영적인 그런 죄에서 구원되는 것보다도 이 땅에 잘되고 풍요한 것, 이것이 미국의 부유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사회에 이 자본주의 그 사회 경제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니까 사후에 노동자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자꾸 낙후돼 못 살고 이렇거든요. 아, 이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그럼 저 사람에게는 가난한 저 사람에게는 저주받았다는 말인가? 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못 믿는다는 말인가? 이러한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어떤 그 구세군 냄비가 생겨나게 되고 또 어떤 구호 단체들이 생겨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의료 시설도 제공해주고 또 그들에게 교육에 기회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서서히 미국 사회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회에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개입해서 바꾸어야 된다 하는 사회 복음 쪽의 그 신학이 유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교파들이 기독교는 한 마음으로 하나로 통일돼서 사회 선교에 진력해야 된다 하는 그 초교파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이 뭐예요? 통일을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교회학교 그걸 하는데 여기 연말 되면 교사 회의 하잖아요. 오늘 뭐 하고 총회 그 할까? 안 그러면 통일을 공부할까? 막 이런 이제 그래 어머니 막 통일을 공부하러 합시다. 그 초교파적으로 된 교재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통일을 공부를 하면 다 같이 나왔는데 이미 그 미국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똑같은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자 하는 그런 초교파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미국 사회에 1941년도 이후에 그 현대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유럽 쪽에 그 프로테스탄트가 어떻게 움직여 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